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6일간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드리게 될 텐데요. 이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겠지만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해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잘 정리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신 것처럼 찬송을 부른 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드리는 기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올 새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거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새해 드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 특별히 합심해서 드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좀 잘 정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져오시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내용들은 이 기도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은요, 합심해서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고 싶은 기도, 개인 기도도 괜찮고요, 또 중보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 가져오셔서 준비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열방교회를 향한 목회 방향, 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 방향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친교, 교제라는 말인데요, 교회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잘 이룬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이고 목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서신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이 코이노니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의 서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특별히 대적들은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저희가 요한 1, 2, 3서를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주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왜 이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요한이 코이노니아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아주 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와 핍박, 또 유혹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관계를 깨는 겁니다. 관계를 깨기 위해서 박해를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이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관계가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관계를 그렇게 열심히 깨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단이 활동하는 이런 활동의 목적, 관계를 깨는 이 목적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이런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권면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런 것처럼 요한도 이 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기도의 주제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 하는 그런 주제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단이 관계를 깨려 하는 이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하는 거죠. 사단의 계략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새해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깨고자 하는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유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요,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으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분들, 결심하는 분들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제 말씀이죠. 1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장 8절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다.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죄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죄의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이 내용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려고 그러죠. 숨기려고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좀 잘 주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냐면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대언자가 누구냐면요, 이 대언자가 뭐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언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가면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든 모습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대언해 주신다 하는 거죠. 도와주셔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 대언자로서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대언자로만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데요,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도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도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결을 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대언자 되시는, 도와주시는 협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키고 따르고 있나를 확인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에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는지를 확인함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쫓아갈 때에, 그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자식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로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